사람이 죽으면서 세 가지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한답니다. 그 미안하다는 말도 사실은 뭐 아프리카 사람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원수들을 향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1년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이 설교는 추수감사주일 설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본문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서로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분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 사랑이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가 타락하고 이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사랑 이외의 다른 어떤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만 골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겸손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신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이상을 넘어서 살아가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말씀의 자리가 어디냐? 말씀의 자리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입술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어떻게 생명력 있게 어떻게 운동력 있게 그렇게 일하시는 거냐. 그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짐받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8장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사람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입술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여행을 내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여행은 훗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땅끝까지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의 단기 여행이었죠.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한 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행을 준비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여행을 보내서
그들이 그렇게 드러나야지 진짜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삶이라는 것,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내가 잘 들었어요. 내가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 상관없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곳에 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진짜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내보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열심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보내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제자로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도로 있기를 원하신 거죠. 사도를 가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는 뭐 하는 거냐? 세 가지를 했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자기의 관계를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살았던 어부들이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길을 보았던 사람들이 마음의 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모든 복음서가 그 고백을 전반부라고 해요. 모든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드시는 거죠. 이게 관계의 가지치기, 자기의 정체성의 거듭남,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 제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거죠. 이게 사도라는 건 뭐냐면 이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부여받은 자라는 의미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부인해서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사도라고 불렀고요. 누가가 똑같이 썼던 사도행전에서는 단순하게 12사람의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여된 이름,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정의가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장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사도의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주동사는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라고 하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다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다녀라. 이게 지금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제자들은 뭐냐? 주님 앞에 오는 거죠. 그럼 사도는 뭐냐? 나가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다니는데 뭐 하는 거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거. 이게 뭐예요?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전하고 내가 먼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파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고쳐지는 거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자기 나라,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가라와 다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자리라는 건 자신의 권리이죠. 자신의 안전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거기를 떠나야서 세상을 향해서 또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떠나서도 가장 밑바닥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떠나심이었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도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과 다니는 것이 차이가 뭐냐? 떠나는 거는 내 자리를 떠나는 거지만 다니는 건요, 사람들의 사이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가능하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모든 머리도 자르고 뭐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갈등의 자리, 분열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사람이 머물러 있다가 계속 그 머물러 있는 것이 뭐가 냐면 텃세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17년 여기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 하면 여러분들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텃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새로운 젊은 목사가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받아야 될 수 있을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저 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저 후임자가 어떻게 될 건가? 그거는 이게 사람들이 내가 30년, 40년, 내가 50년 되니까 그게 텃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거 텃세 부리지 말고 다니라는 거예요. 다녀야 뭐가 되냐면 더 큰 능력과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은 흘려보내면서 보낼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생활 양식, 사도들이 살아가는 것 또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원칙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에서의 이 누가, 저자 누가는
지팡이조차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를 지금 우리한테 이거 가지고 가지 말고 이거 가지고 가지 말고 하고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 옷. 이 5가지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다 최소한의 생존의 도구들입니다. 지팡이 이것이 뭔가 자기한테 위협이 있는 걸 미리 감지하거나 뭐 하거나 또는 그걸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지팡이예요.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배낭, 양식, 돈,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벌 옷. 어떻게 보면 이 옷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신분을 뜻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거조차도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증언자가 되라는 거죠. 이런 삶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태도를 단순한 삶이라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생존 물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양식 없이 살아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말씀의 지팡이와 말씀의 보자기와 말씀의 양식과 말씀의 물질과 말씀의 옷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만나가 그런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떤 때는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지만 그 물질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의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의 돈인지 내가 나를 위한 생존의 돈인지는 뭐 그거는 각각의 자기의 분별대로 구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뭐 하고 사느냐? 가장 단순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단순한 삶. 이게 뭐 요즘에 젊은 사람 미니멈 라이프라고 하는 게 가장 자기가 최소한의 가지고 있는 삶으로 사는 거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들, 증언자의 모습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2번째 생활 양식, 2번째 원칙이에요. 4절의 말씀이 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 곳에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이죠. 한 곳에 있으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복음 이외에 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모품인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왜 옮겨 다닐까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단아한 삶이에요. 단정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아하고 단정한 삶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소모품이라고 했잖아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 외에 너무 매달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이에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모두가 환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누구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더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럴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근데 이런 행위가 뭐냐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이 문화의 이 형식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아무 관계없다. 이게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발에 먼지를 터는 행위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건 사도의 직분이고 증언자의 증인자의 증언을 선포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런 삶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단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또 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막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단단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이 사도의 이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니네 단순한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단아하게 살고 그러면서 단단하라고. 이 사도의 세 가지 생활 양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완전히 반대되는 삶이 7절부터 9절이에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순하고요. 그것이 단아하고요. 단단해지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분봉이라는 게 4분의 1이에요. 전체도 아니에요. 전체 왕도 아니에요. 그 유대 땅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왕도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로마의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를 섬기는 사람, 전체를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거기다가 왕도 아닌 분봉왕 헤롯이 뭐 하고 있어요? 7절에 뭐 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왜 당황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을 전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8절, 9절까지 사람들이 이게 뭘까 하고 뭐 하냐면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뭐 해요? 복잡해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진리,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데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주석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고 살아간 사람처럼 이게 뭘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 7절에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계속 뭐 해요? 분석해요. 이게 뭐냐고 계속 따져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심란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당황스럽고 왜 우리가 그 안에서 복잡하고 왜 내 마음이 계속 심란해? 여러분,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한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니고요.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심란한 마음이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지셔야 돼요. 이 여러분 이게 얼굴만 보면요, 그 사람이 심란하는지 당황스러운지 죄송해요,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단순한 삶으로 단아한 삶으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도의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도 얼마큼 가지고 있어요? 4분의 1이에요. 다도 아니야. 세상을 다 뭔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걱정한다면 전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근데 다도 아니에요. 4분의 1 가지고 쩔쩔매고 그것도 전 세계도 아니에요. 유대 땅의 그 한 구석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유지할 건가? 그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살 건가를 안절부절하면서 당황스럽고 복잡하고 그래서 늘 심란해요. 여러분,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심란한 마음이에요. 복잡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말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내가 이거를 하면 여러분, 하세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입술로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사랑해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상처받았대요. 아니, 사랑하라는 말이 왜 상처가 되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 오늘 참 이쁘네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상처받았대요. 지난번에 안 이뻤다는 거야 뭐 이런 걸로.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눈빛만 봐도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싫어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증인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여러분 심란한 영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떠나셔야 돼요. 제가 재난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재난 영화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심란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한 마음, 그죠? 단순한 마음, 단단한 마음, 단아한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내보내심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창세기 45장의 요셉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볼까요? 사도의 직분의 시작이 내보내시며 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는 건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이 45장 7절에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복잡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45장이요. 요셉의 신앙을 말합니다. 창세기 45장의 요셉의 신앙이 5절, 7절, 8절에서 나타나요. 그 5절, 7절, 8절,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주권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설령 그들의 죄가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 죄를 허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허용하세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유기라고 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45장은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원수를 잘 만났다고 다시 한번 너에게 복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세계에서는 뭐가 있어요? 원수도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뭐만 있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참을 수 없는 한이 있고 울분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를 생각하지만 더 높은 차원으로 가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를 보고 있어요. 요셉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진짜 판 거거든요. 형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그 속에 뭐예요? 모든 사건 속에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어요. 요셉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뭔지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그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가지
여러분, 먼저 보낸 자의 직분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여행자의 직분으로 우리를 먼저 내보내셨어요. 이 여행자라는 게 여행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순례자란 뜻이에요. 순례자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는 믿음으로 소망의 포로가 되어서 가라고 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 없는 방랑자가 아니고 순례자는 자신의 취향과 선호에 맞는 목적지를 따라가는 여행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그 목적의 지점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여행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순례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육신으로 이곳에 보내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함께 불임을 당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일하는 자는 먼저 보내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월드비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도 밖을 행군하라. 뭐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잡혀서 그것에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는 뭐냐면 남들이 생각하고 익숙한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눈뜨고 살아가는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은 일을 두셨어요. 구원에 남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일하는 자죠. 남에게 맡길 수 없는 나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은 사람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자의 직분으로 우리를 먼저 내보내셨어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지기입니다. 그냥 동역자하고 좀 달라요.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종이에요. 노예인데 종이고 노예지만 조금 달라요. 자유자입니다. 일은 노예처럼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가 분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뭐 하냐면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일을 하게 하셔요. 아까 일하는 자는 남은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청지기, 다스리는 자의 책임의 일은 무슨 일이냐면 누구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그걸 할 수도 없는 나만의 찾아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일은 어떤 숙제 같은 거지만 찾는 일은요,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결국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라 하냐면 능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동이냐? 수동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아까 동역자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정한 이 피동,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니고 피동도 아닌데 그게 뭐냐면 협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것들을 내가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노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분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그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찾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스리는, 이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 가지고 내가 권위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찾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 그거보다 허무맹랑한 말이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기독교라고 해서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한국교회를 바꾸고 어떻게 바꿔? 근데 여러분, 내가 바꿀 수는 없어도요,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 한국 사람, 한국교회 누구? 그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교회 사람의 믿음의 기준인 것 같아. 뭔가 바꾸고 뭔가 뭐 대단하게 뭔가 개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기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이 모든 한국교회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교회가 뭔가를 막 대단해서 뭔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교회가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